시작한 성숙과 미성숙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눌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어린아이들 대함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령한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자는 원어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죠. 그래서 푸뉴마는 성령인데, 푸뉴마티코스 하면 성령에 속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으로 말미암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자는 우리가 산신령, 막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어린아이, 갓난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갓난아기는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는 네는 부정을 나타내는 뜻이고, 피오스는 이포스는 언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래서 네피오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그러니까 젖 먹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갓난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퓨뉴마티코스가 아니라 네피오스, 그러니까 어린 성숙한 어른으로 볼 수 없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젖이나 먹을 수 있는 갓난아기, 어린아이들에 불과하다, 그냥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냥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봐서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갓난아기다,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언변, 말기술이 그렇게 뛰어났고 모든 지식에도 풍족했고, 특별히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지고 있지 않는 성령의 은사들이 넘치는 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도 있고 언변도 좋아서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을 이방인들과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배틀을 해도 결코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에도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통변, 예언, 축기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성숙하다, 갓난아기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살아서 한국 교회 안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설교도 잘하죠. 머리에 든 것도 많죠. 손을 얹으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병도 고쳐지죠.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분은 1년 12달 스케줄이 꽉 차 있죠. 부흥회 다니려고. 결코 미성숙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추앙을 하겠죠. 그분 대단하다, 그분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식이 풍족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도 너희들은 미성숙한 젖 먹는 어린애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미성숙인데, 우리가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략 4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 컨트롤. 이 사람이 미성숙하냐 성숙하냐를 보려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컨트롤할 줄 아느냐. 감정에 휘달리면 이제 미성숙한 사람이고, 감정을 통제할 줄 알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느냐. 미성숙한 사람은 뭔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남 탓을 하죠.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여태까지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라고 남 탓을 하는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에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해도,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중심이 단단하고 유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가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있죠. 감정 컨트롤, 책임감, 공감 능력, 그리고 유연한 사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줄을 서줘. 라인을 댔다고 이 표현을 하는데, 라인을 다 자기 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질투와 시기가 발생을 하고, 그 시기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분파와 분열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찬수 목사님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이 오정현 목사님은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든 이 사람이 오정현 목사님을 좋아하든 그건 각자의 영역이에요. 각자의 자유고. 그래서 너는 왜 그 목사님을 좋아해? 너는 왜 이 목사님을 싫어해? 누구도 그냥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 수 없다.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인데, 문제는 이렇게 누가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해 이런 것들을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너는 싫어해? 내가 오정현 목사님을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변호를 해? 그럼 막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격한 감정이 뭐 분노든 시기든 질투든 이런 감정이 인간 안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까지도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당연히 뭐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시기를 느낄 수도 있고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요. 근데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성숙한 사람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질투가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한다는 거죠. 통제를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자기 안에 나쁜 마음이 막 올라와도 그거에 통제를 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컨트롤하고 그것 때문에 뭐 휘둘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잘 판단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지혜를 찾는 점.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은 그냥 감정에 휘둘려요. 시기가 올라오면 시기가 올라오는 대로, 질투가 올라오면 질투가 올라오는 대로,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올라오는 대로 거기에 다 휘둘리죠. 휘둘려서 막 막말을 쏟아내고 화를 내고 자신의 격한 감정을 타인에 대가 표출을 하고 쏟아붓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죠. 성숙한 사람은 휘둘리지 않고 미성숙한 사람은 휘둘려서 쏟아붓고, 이게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이게 차이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시기심이 발생했을 때 그들 안에서 이제 시기가 가득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예수님파 막 하다가 자기들 안에서 시기심이 올라오니까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 자신의 그런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니네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화려한 언변이 있어도 말을 잘해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창한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본인들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너희들은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의 본토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들이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예루살렘에 왔거나 흩어져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나 잠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두 부류가 있었는데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구제 사역이 있었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누구를 돕냐면 생계가 막막한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가 자꾸 제껴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제껴지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본토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조금 덜 가져가.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으로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해서 들어오니까 그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구제를 하다 보니까 빠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더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의 이제 감정, 불만이 생기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우리만 소외시키냐? 분명히 그랬어요. 왜 우리만 소외시키는데, 왜 우리만 차별하는데, 우리가 뭔데? 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다. 라고 또 자기들만의 불만을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만 차별하는데, 차별을 느꼈으면 왜 우리를 차별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또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거기서부터 미성숙과 성숙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제를 빠졌어. 그러면 100% 미성숙한 사람은 여기서 장부내나 한다는 거예요. 장부내나.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뭐 이유가 뭔지 장부 내놔봐. 내가 확인해야겠어. 장부 안 내나 고소요. 112.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이 미성숙한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아무리 뭐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처리 못해서 사회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거라고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있지만 뭐 차별을 했네 어쩌네 막 뭐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와서 불만이 있지만 그것을 감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혜를 모으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죠. 근데 그 7명의 집사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무슨 어디식 이름이냐면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7명의 집사가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혜로운 게 뭐였냐? 헬라파 유대 과부가 막 빠진다, 구제에서 빠진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헬라파 사람들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래, 그러면 너희 쪽 과부들이 빠지면 너희 사람들을 세워줄 테니 이게 너희 쪽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해봐 라고 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류인데 밀어준 거예요. 다투지 않았어요. 뭔 소리 하냐고. 우리는 빼놓지 않았다고. 너희들을 과부로 일부러 제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막 다투거나 막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실수하는 것 같으니 너희들 사람들 7명 다 너희들 사람 세워줄 테니까 잘 한번 구제를 나눠봐봐.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처리를 했죠. 그 문제가 처리되니까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완전히 처리 방식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들의 감정 처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감정에 항상 휘둘려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분석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참 보십시오. 이성길 집사님하고 박현순 집사님 평생을 살부딪기면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문제가 있죠. 한 집에 부부로 만나서 한 집에 살아도 문제가 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장을 담는데 소금을 2바가지를 넣네, 1바가지를 넣네, 새우젓을 얼마큼을 넣네. 이 권사님 늦게 와가지고 새우젓 1바가지 더 넣으라고 하면 더 넣고, 저 권사님 어디 가서 병원 갔다가 와가지고 새우젓 2바가지 넣으라고 하면 또 2바가지 또 왜? 그 권사님 말 안 들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젓갈 넣으라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김치 맛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서로. 부딪히다 보면 기분이 나빠. 그 기분이 나쁜 것도 다 이해가 돼요. 사람인지라. 그 다음이 문제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성숙한 사람은 교회가 시끄럽지 않게 잘 지혜롭게 이끌고 가는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 입을 자꾸 열어요. 입을 열어서 너도 투탕투탕 너도 죽어봐. 야도 막 공대기 볼기짝 때렸다가 야도 귀싸대기 때렸다가 입으로 직접 못 때리니까 입으로 막 궁뎅짝 때리고 볼기짝 때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물론 부교육자 생활 때 경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하나로 교회는 입술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줄어서 재정이 부족하고 뭐가 어째서 어쩌고 저쩌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입술이 부정해서 입술을 떠벌려서 교회가 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젖이라 먹어야 되는 갓난아기다. 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다 필요 없다. 너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갓난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거.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밖에 없어서 무조건 내 라인이에요. 내 라인에 줄 서 내 편 아니면 너는 다 적.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어요. 교회 성도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거예요. 박현순 집사님하고 이성길 집사님만 가족이 아니고 박현순 집사님하고 박지현 집사님만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해요? 요한에게, 막내 요한에게 요한아, 네 옆에 있는 마리아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요한아, 네 옆에 있는 마리아를 보거라. 그 보죠. 앞으로 네 어머니라.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을 보십시오. 그 마리아가 요한을 딱 봐.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 개념이 없는 거야. 무조건 내 라인, 내 뜻에 맞는 사람 줄 서요. 우리 옛날에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래서 여기 이렇게 붙죠. 막 붙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짓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붙어라. 여기 붙으면 내 편 안 붙어. 생각이 다르면 안 붙을 수도 있죠. 그럼 너는 이 공상당 빨갱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 개념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재료로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한 몸, 지체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어린애들이, 우리 아들들 보십시오.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해도, 아빠 과자 하나만 줘 하면 세상 무너지는 것 마냥, 과자 하나 주면 세상 무너지는 것 마냥 그 난리를 쳐요.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공감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편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5절과 9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뭐냐 도대체. 너희들 아볼로파 줄 서, 교회 안에서, 바울파 줄 서, 게바파 줄 서, 예수님파 줄 서 이러는데, 아볼로가 도대체 뭐냐? 바울도 또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죠.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뭐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해요. 줄 서서 세워서 라인 세울 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라인을 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를 세워가는 같은 동역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야, 바울파에 줄 안 설 거면 너희는 우리 적. 이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다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고 우리 편 아니면 넌 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미성숙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각 지체죠. 누구는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심장,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코,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해요. 제가 우리 하나로교회에서 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퉁이 돌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세워졌으면 제가 발이면 이성기 집사님은 손, 뭐 전사님은 입, 전주현 집사님은 귀, 이런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를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죠. 그래서 손이 보니까 눈이 자꾸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그러면 눈이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입장을 헤아려 준다는 거죠. 공감을 하고. 발이 팅팅 부었어. 발이 아파. 그러면 발이 너무나 오랫동안 걸어서 저렇게 오래 서 있어서 발이 팅팅 붓고 발이 아픈가 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성숙한 지체와 성숙한 사람.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뭐랍니까? 눈이 눈물을 흘리면 쟤는 맨날 칠칠맞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고. 뭐가 저렇게 힘들다고 칠칠맞게 눈에서 맨날 눈물이 떨어지냐고. 발이 팅팅 부어가지고 발이 아야아야 하고 있으니까 손이 발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맨날 좋은 양말이 쌓여가지고 신발에 포근히 들어가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징징대고 그렇게 하냐. 발에 대해서 그렇게 또 발을 책망하고. 이게 미성숙한 거죠. 눈물을 흘리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발이 퉁퉁 부으면 왜 발이 퉁퉁 부었는지 손이 가서 주물러주고, 발 토닥토닥 해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게 성숙한 건데, 그냥 손이 그냥 눈은 눈대로 욕하고, 발은 발대로 욕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각 지체가 따로 놀아. 눈은 우리만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최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중에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건데, 눈이 우리만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다. 손은 손대로. 우리가 물컵을 집을 수 있어. 우리가 물컵 안 집으면 너는 아무리 갈증 나도 물 못 마셔. 우리가 최고다라고. 발은 우리가 안 걸어 다니면 너는 어디도 못 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 발은 발대로 최고다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너희들은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뭐냐.
이런 식으로 분열나고 분쟁 난 게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어린아이예요. 뭐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성하고 뭐 신비한 능력이 있고 아무 필요 없어요. 하는 짓이 어린아이예요. 완전히 그 어린아이 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내가 너희들은 신령한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너희들은 젖이나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물을 줘도 씹어먹지도 못하는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울이 갓난아이라고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내 거, 내 라인, 내 편, 내 사람. 우리 그 교회도 보십시오. 맨날 보면 뭐 원로 목사님 라인, 담임 목사님 라인, 부목사님 라인, 어느 교회는 부목사님 라인도 있어. 우리 하나로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와서 위로받고 평안하고 말 그대로 진짜 행복만 누리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지. 여기서 파가 갈라지고 내 사람이고 뭐 내 라인이고 해버리면 또 누군가 들어오면 또 소외받아요. 자기는 라인이 없거든. 들어왔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천지빛깔이에 있는데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흩어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가처럼 이렇게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공감력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를 존중하고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부름받은 위치가 다 달라요. 에베소서 말씀 그 위에도 보면 누군가는 사도로, 누군가는 선지자로, 누군가는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나니 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 교회마다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밥을 짓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밥을 짓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밥 안 짓는데? 근데 청소하는 사람은 밥 짓는 사람한테 너는 왜 빗자루 안 드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대로, 밥 짓는 사람은 밥 짓는 사람대로, 못질하는 사람은 못질하는 사람대로, 어떤 사람은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애를 가르치는 사람대로 각자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교회는 그렇게 살아나는 거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 어느 사람이 여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조그마한 화장실 두 군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내가 청소하겠다고 전부 변기 닦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은 누가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방식도 다르니까 장을 세워준 이해가 따로 있죠. 이성길 집사님이 전도부장을 세워줬으면 이성길 집사님 말에 따르는 거예요.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나가자고 했으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나가고 싶으면 어쩔 때는 귀찮을 때도 있죠. 근데 장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가야지. 아이 더워 죽겠는데 왜 나가는데, 비가 오는데 왜 나가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설교를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전하고 그냥 막 영적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성경을 뭐 달달 외우고 뭐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은사 막 병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면 막 귀신이 뒤로 떨어져 나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울은 그들을 전혀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갓난아기다라고. 왜냐하면 감정 조절도 안 되죠. 타인에 대한 공감력도 떨어지죠. 포용력도 없죠. 너희들은 줄이나 세우고 파나 형성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어린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미성숙하다라는 얘기를 안 듣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뭐 아예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